저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불붙은 산과 같은 그 구름 속으로 시내 산으로 부르셨는데요. 자,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함께 하나님과 지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오롯이 함께하는 40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러분 그곳이 모세가 바라본 그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정말 찬란한 그 영광을 보조하며 또 이렇게 시중드는 모습 등등 모세가 그곳에서 보고 또 들었던 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고 또 듣지 못한 그런 놀랍고 그 환상적인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세가 아마 거기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많은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모세가 만약 자신이 본 것을 다 이야기하고 성경에 만약에 기록했다면 우리들의 그 끝없는 호기심 가운데 아마 일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해소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어떤 호기심을 풀어주고 또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책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듀리, 의무와 또 그 의무를 자세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 그 3층 천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광경을 모두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그랬죠. 아마 모세보다도 더 기막힌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바울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지만 바울도 거기서 보았던 것들, 그것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모세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다 말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겠죠.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게 부풀리고 지나치게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순진했던 신앙까지도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서 전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모세는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한 가지 명령에 대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였죠? 태블네크, 성막을 지으라는 것과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그런 아주 디테일한 이 세부 사항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들을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아직 성막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그런 의도가 인텐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며 지금도 내리고 있죠. 그들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니 백성답게 살아라고 이제 율법을 주셨죠.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백성들 가운데 지켜야 할 그런 사회 법들을 제정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그가 친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아주 extraordinary,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들을 세상의 여러 민족들과는 확연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특별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우해 준다면 그런 대우를 받는 여러분은 자신을 그렇게 특별히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대우할 것 같습니까? 평범하게 대응하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받은 만큼 혹은 더 크게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언어와 그런 액션을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먼저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숭배하는 이런 아이돌이나 이런 신들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궁극적인 그 ultimate purpose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보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렇게 말하죠. And I will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 너희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다는 거죠. 그 백성들 가운데. 이게 궁극적인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제 항상 그들 가운데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publicly 공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성막 건축이라는 거죠. 한 나라에 왕이 세워지면 왕이 머물 곳을 짓게 마련이죠. 근데 그 왕이 머물 곳을 여러분 평범하게 짓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짓진 않잖아요, 그죠? 화이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 왕이 머무는 곳을 여러분 그 건물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나요? 왕이 세워지면 왕궁, 팰러스라고 했죠. 아주 특별한 이름을 주면서 백성들이 왕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팰러스를 세우는 이유는 자기 나라를 또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 왕은 저기 있어. 우리를 다스려줘.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에 보면 그 팰러스를 어떻게 짓던가요? 그냥 평범하게 짓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그 시대의 최고의 그런 이 스킬을 동원해서 높게, 뾰족하게, 크게 짓죠. 화려하게.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은 이런 것에서 이런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신본 국가로 제정하시죠.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울왕 아래서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시겠다. 그게 신본 국가거든요. 그래도 법을 주고 그래서 신본 국가로 제정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왕궁 필요하잖아요. 왕이 되었으니까 왕궁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국가와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With love and justice.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통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신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이 believer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8절만 보세요. 다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너희들이 내가 거할 곳을 지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곳을 그들의 손으로 지음으로 그 일을 위한 그들의 정성과 노력과 이런 땀 흘림이 하나님께 고스란히 다 연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디서 섬겨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여전히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드웰링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섬길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모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 가운데 짓도록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몸소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널 다스리네 하고 아무 데나 안 계시면 헷갈릴 수 있겠죠. 컨퓨징이 된단 말이죠.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으시고 내가 거기 임재할게 너희들 가운데 딱 말씀하셨으니까 헷갈리는 것이 여러분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성막 제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God is everywhere.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때 백성들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인으로 구름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는 그냥 눈으로 시청하고 보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하나님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는 좀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한다든지 어떤 사인이 주어진다면 우리 절대 딴 생각 못하며 함부로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 가면 그 라이브 방송하면 on air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하나님 지금 오셨다 하는 on air 딱 있으면 저를 통해 아마 예배 드리는 한 사람도 숨도 못 쉬고 예배 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두려움보다는 저는 감격이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임재를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적어도 백성들이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마음에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홍해를 가르신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의심, 염려만큼은 없어지겠죠. 눈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 아무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직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만나도 내리시고 하물며 성막을 짓고 거기 내가 그거 할게 이러면 믿겠지. 의심하지 마 제발 하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아주 크고 높은 이런 궁전을 짓듯이 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 이방 나라들보다 이방 나라 왕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크게 멋지게 화려하게 지어봐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더 그걸 납득했을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었겠죠. 바벨탑 짓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백성들을 고려하시는데 그냥 텐트 하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큰 궁전을 짓지 않고 왜 작은 텐트 하나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들도 텐트 안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백성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왕궁도 텐트 형식으로 짓도록 배려하신 거죠. 과연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대한 건축이라는 너무 거창하고요. 그 성막을 세우는 거죠. 이 성막에 대한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어떻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 성막을 짓는다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너무나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편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뭘까요?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 받는 게 아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그거는 그냥 무조건 다 받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물품들을 그들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모세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지 싫은데 억지로 바치는지 모세가 여러분 그들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후에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라고요? Everyone who is willing is to bring to the Lord an offering.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 건 맞지만 백성들이 바치는 일은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맡겼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성막 짓기 위해서 필요한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맡겼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바칠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과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다 갔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같은 사람이겠죠.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더니 하고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무조건 바로왕처럼 싹 다 뺏어 가신 빼앗다시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 데 제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은 어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마음에 감동된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귀한 물품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다 종살이로 살았으니까 없어요. 금이 어디 있어요? 은이 어디 있어요? 이 귀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나서 이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서 뭐 훔쳐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예물들과 귀중한 물품들을 받아 나오도록 하셨죠. 근데 신기한 일은 뭐냐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철저히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더라는 거죠. 자,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쓰려고 한지 몰랐지만 이미 다 취해서 어떤 사람들 많이 취하고 어떤 사람 조금 취하고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얻게 된 물질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게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렇게 바위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막 쓱쓱 다 주니까 이거 왜 이렇지? 너무너무 이상해. 신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정황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감사하며 자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또 은혜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시대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당연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받은 건데 왜 내가 여기 줘?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것은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은 그 퀀티티, 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 도대체 부족해서 그 백성들 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양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 이들이 정말 얘들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입으로만 우리가 감사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이에요. 감사 헌금을 드려보시라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떠나기 전에 헌금 봉투를 꺼내서 쓰고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라고 봉투를 쓸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안 그러면 입으로 하면 그냥 끝나고 날아가 버려요. 저번에도 그랬죠. 제가 입으로 하는 거는 구두로 하는 거는 힘이 없다고 날아가 버리니까 시간 지나면 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의 감동이 떠나기 전에 이것을 뭔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음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더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건강한 교회에 감사 헌금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감사 헌금을 많이 내시라고 제가 톡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좀 자주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할 일이 보이게 되고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 짓는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한번 보십시오. 36장으로 갑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다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이 나고 막 할 수 없어. 이것도 드려. 아니야. 이것도 드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것도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받은 스님 또 감사가 넘치니까 그냥 끝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감사해서 드리는데 또 다른 감사가 연쇄적으로 계속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건강한 교회 감사 헌금이 인색한 교회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헌금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물론 통계만 보고 제가 주부에 넣기 위해 통계만 알죠. 그 헌금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저는 몰라요. 누가 얼마나 무슨 헌금을 하는지 저는 우리 가족들 헌금 외에는 모릅니다. 아니면 저를 통해서 외부에서 저를 통해서 헌금하는 거 외에는 우리 건강한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우들은 목사한테 좀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부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또 헌금한 내역을 성도들 알려고 제발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뻔한 일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저 사람이 이런 헌금을 했구나, 이런 감사를 했구나, 이런 11조를 했구나.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목적으로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그게 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사는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며 사는지, 감동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이 감사 헌금, 적어도
감사헌금이 계속 있다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시네.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겠지만 이런 시각적으로도 진짜 뿌듯한 거죠. 얼마 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감사헌금의 숫자가 매주마다 이렇게 넘쳐나는 것 보는 것이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면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물질로서 헌금으로 바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도 습관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습관이잖아요. 신앙의 습관 가운데 훌륭한 습관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습관이에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잡아주지 않으면 커서 잘 못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11조 해야 되는데 체크 좀 써줘. 아빠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체크 좀 써줘. 이런 말 저는 너무 듣기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물론 처음부터 애들이 한 게 아니죠. 저 어릴 때는 다 교육을 했죠.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애들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헌금을 했겠죠. 하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너를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헌금 드리라고 교육을 했죠. 뭐 양에 상관없이 여러분 애들이 뭐 10불 받아서 1불 헌금하고 양에 관심을 두지 말는 거죠. 양에 상관없이 정확한 11조를 하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애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교육이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무언가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큰 애들은 이제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네들이 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11조하게 체크 좀 써주세요. 감사헌금하게 체크 좀 써. 이렇게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제는 그런 단계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세뱃돈 받아도요. 세뱃돈 받아도 거기서 정확하게 10조 뗍니다. 학교에서 일해서 버는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10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저는 제 딸들 헌금하는 거 자랑하려고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며 또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예물만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예물이 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시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이란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자. 종이 돼도 상관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따뜻한 국 먹고 싶다. 만나로서는 안 돼.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환경이 하나님과 있지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낮에는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이 덥고 밤에는 불이 없으면 잠잘 수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고 양이나 가축을 쉽게 기를 수도 없고 있던 가축도 죽고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밤과 같은 그곳 소망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만들어줘 라고 하신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의지할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볼 수 있도록 성막 안에 머물러 줄게. 텐트만 하나 지어줘. 왕궁을 지으라고 하지 않고 텐트 하나 지어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 중에 큰 소망 중에 소망이었다. 이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백성들이 텐트에서 산다고 자기도 텐트 안에서 살겠다고 텐트 짓는 대통령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 그것도 화려한 궁전도 아닌 백성들이 사는 허름한 텐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머물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이 나고 기뻤기에 크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자원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겠습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지어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암송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지고. 뭐하러 짓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되,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우리의 삶이, 몸이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시니 그거 지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실 때가 없어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캐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여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짓는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복잡하고 신중하고 잘 구별된 재료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방법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 9절 보시죠.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매뉴얼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집, 우리가 마음속에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인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하며 기도의 삶이 그 가운데 더해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신령한 집으로 잘 세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삶의 용기를 또한 가지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느 날 순간 내 삶이 신령한 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기도가 없으면 성막 짓는 일이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세상과 나 자신과 타협하면 절대로 올바로 지을 수가 없겠죠. 능력의 하나님이 날마다 내 성소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달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며 주님만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신령한 집, 신령한 성소가 은혜롭게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